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특송은 여러분 우리 애국가를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77주년 광복 기념 예배입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이 태극기를 제가 책상 앞에 있는 것인데 제가 동해물 가백을 한번 부를 겁니다. 나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찬양대들이 아주 참 멋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만 안 걸렸으면 많이 함께 했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는데 이 또한 말이라 지나가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기증세입니다. 감기증세.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뭐 겁날 것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 3대국이 노예 상태에 있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국민의 참상이 세계 각국의 눈에는 노예로 보였고 비참한 상태를 더 이상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독립시켜 주겠다는 동정 어린 결의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 8월 2년 뒤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날은 일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무력으로 탄압을 당하고 투옥과 살인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등 포악하게 식민지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어도 말도 빼앗기고 쫓겨나서 만주 땅에서 방황하고 학생들은 전쟁터로 끌려가는 등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대민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자유케 하심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해방의 소식을 들려지자 그 감격과 그 기쁨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렇게 온천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꿈꾸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 있을 때에,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며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과 자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된 삶과 그리고 그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3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서 한일 합방이라는 조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해방 때까지 35년간 슬픈 역사, 주권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다 공출로 착취를 당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세대는 보국대에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형님의 세대들은 진용으로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었으며 우리의 누님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없이 모두 다 뺏기고 창시개명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말도 글도 사용하지 못하게 민족의 혼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러한 때에 애국자는 감옥으로 가고 일부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며 망명하기도 했으며 남은 백성들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학대와 빈곤과 서름에 죽지 못해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어땠습니까? 일본인이 섬기는 신사 우상을 들여다놓고 철저하게 그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신사 참배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잃었던 것을 한꺼번에 찾은 그날이 바로 해방의 날이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만세.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의 기쁨은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으러 얼마나 발을 동동 구리며 그리를 방황했습니까? 혹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기증품 또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찾고 나서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외국으로 보냈습니까?
오늘 우리 윤 장로님이 기도할 때 군 입대만 해도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농촌에서 태어나서 시골스럽게 자라갔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국민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갔다 오면 소를 몰고 들르러 산으로 다녔습니다. 낫을 한 자루를 얹고 소풀도 베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소풀을 베놓고 낫을 탁 던져가지고 낫이 바로 딱 서면 풀이 내 거고, 낫을 딱 던져가 낫이 턱 잡아주면 내가 풀을 줘야 되고. 그러는 어느 날 해가 졌는데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소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동네는 경상남도 김해군 대전면 소동리 덩구부락 278번지에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소를 잃어보고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리며 대전을 지나 사덕을 지나 구포다리까지 다시 돌아와서 사덕 대전을 지나 김해공항을 지나서 명지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강둑을 쫓아다니면서 이놈의 소야, 소가 어딨노, 소야, 소야, 소만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뛰어다녔다. 아무리 찾아도 이놈의 소가 제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땅콩이 깔리고 어둠이 찾아오는데 도대체 이놈의 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떨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털레 울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니 이놈의 소가 말이에요, 마구간에 있어내고 눈을 부릅뜨고 음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놈의 소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눈물이 꽉 나더라고요. 잃어버린 후에 되찾은 기쁨,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소를 잃었다 찾아도 이렇게 기쁘고 좋건만, 나라를 잃고 되찾은 기쁨이야말로 어떻게 표현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으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해방의 기쁨은 나라를 잃어본 망국의 백성만이, 억압 속에서 살다가 해방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 기쁨과 이 웃음과 이 찬양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방은 하나님의 큰 대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주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유대 민족의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이 세대가 지난 긴 세월이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대사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군을 도움을 받아 해방을 이루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해방되기 전에 이틀 후에 8월 17일 날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아주 많이 죽일 계획을 딱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이틀 전 8월 15일 날에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8.15 해방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얻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방은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해방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남은 형제들이 모두 돌아오도록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를 확실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아멘. 지난날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막기까지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눈물과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민족이 받은 영육간의 축복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은 형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수많은 영혼이 해방되어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형제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할 책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것을 막론하고 우리 앞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광풍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건강이 좋지 않아 혹은 암에 걸렸다든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부부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간이라는 이 나쁜 이 경화가 걸려가지고 간이 딱딱해가지고 간 크고 간띠가 부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곳저곳 저 전라도로 시작해서 그때 마산 기도원에 있더라고요. 마산 기도원으로 시작해서 경주 산내로 해서 안 다녀본 것이 없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다녔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과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송을 부르며 생명을 하나님 데려간다 해도 감사하고 건강해서 다시 살려주신다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지만 자신 또는 가족 중에 극한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을 앗아가 버렸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후에 오는 자유와 기쁨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소원이 있지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정은 어떠합니까? 제가 남북 나눔 운동을 할 때 북한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북한은 살기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장벽을 기도로 헐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이 산을 향하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동독 서독이 어떻게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이끌어낸 결과이지만 그 이면에 동독과 서독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필요한 물품을 서로 공유하며 나누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차 가보았습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가보니까 조그만한 강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의 통일의 기념으로 여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벽에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남북 통일에 대한 그리움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 때로는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참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장벽부터 우리는 무너뜨려야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땀을 흘리며 가꾸고 민족의 한과 고통이 서려 있는 이 휴전선도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라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수많은 기도의 종들을 보내셔서 통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루터기처럼 숨겨놓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 북한 독재자의 만행으로부터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단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강대국의 이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비극인 남북이 분단되었지만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막대기와 김일성이라는 채찍으로 징계의 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심과 분열이 분단의 원인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죄를 용서받고 통일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국의 분단된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도 상처를 사매고 치료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분단이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만 보고 원망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 분담에 대하여 책임질 자세를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겸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주었지만 아직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멀지 않아 통일이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뻐하며 생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15 강복 7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나라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 나라 없는 백성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제가 태극기를 들고 흔든다니까 여러분 좀 어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 잃어버린 서름에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8.15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8.15 강복의 기쁨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직 못다 이룬 이 남북 통일을 바라보며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북의 통일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복절을 맞아 교회가 민족의 해방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과 만행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였지만은,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는 통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헐고 피차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의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국제사회 속에서 남북의 신뢰와 우애를 하나님의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광복의 감격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이 민족에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또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올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